예,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 방송을 하나 할까 합니다. 아픈 용기가 빠지면 속이 시원하죠. 하듯이 우리 화장실에 있는 전봇대가 높이졌습니다. 생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하죠. 밑에 뭐가 동순이, 아주 붉은 동순이 두 개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왔다가 갔다 하더만 결국은 밑에 땅에 있는 걸 잘라버리고 뽑고 세면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상당히 속이 시원한 이런 소식을 제가 전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좀 상세하게 전하면 아마도 주일날 김여까지 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 뭐 대충 전하려면 오늘만 전해도 없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겨울이 오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닥쳐오죠. 다 예측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하는데요, 처음 출발할 때는 굉장히 살살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가을로 가고 겨울이 또 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 사건입니다. 27장에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던 배가, 로마로 가던 배가 그레데 해역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바울을 포함한 성경을 기록합니다. 276명의 선원과 성객들이 아주 죽을 고통에서 살아나는 것을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있는 대로 펼치고, 또 사건 그대로를 우리가 직계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주일 저녁이나 금요일 또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배가 풍랑을 만났다 뭐 이게 아니고, 이래서 예를 들었는데 서울은 또 뱀자태, 독사사태 물리고, 하여튼 자우징하네요. 그래서 그 토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토인들이요. 경상도 말하면 정말 진짜 재수되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가 살았는데 독사가 또 물었으니까 저는 진짜 재수 없는 놈이다. 참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살인할 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참 많죠. 많습니다. 많은데 하나하나 뭐 영적 존재는 다음에 우리가 하더라도 원신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7절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면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면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김이 일어났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은 제수 몇 사람을 아우사도대의 백부장입니다. 아우사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 베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마리서 타고도 함께하니라. 여기에서 제수 몇 사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만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제수 몇 사람 해놨으니까 10명은 넘지 않는 것 같고요. 몇 사람, 10사람 안쪽에 되는 사람, 그 제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수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몇 사람, 10명 안팎 되는 사람을 제수로 해서 이튿날 시도에 대행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는 받음을 허락하더라 이래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페스도 총독이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가는 도중에 그렇게 하지 말라 라는 이 명령을 아마도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일어났습니다. 친절히. 죄수는 죄수되 죄가 없는 죄수다. 예, 죄수는 죄수인데 죄가 없는 죄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 사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떼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원래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배가요 진짜 가려면 구브로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데 구브로 해놔서 저 행선지가 어지면 안 돼. 4차로 가는, 사도 바울 4차 여행입니다. 4차 여행을 보면, 원래는 가려면 구부로 안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나와야 돼요. 바깥쪽으로 나와서 가는 게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일어났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라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5절까지 오면서 무라성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무라성에 갔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제가 이제 그 1절부터 8절까지를 인식을 잘 해야 그 다음부터 이 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알렉산드리아라고 한다면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면요, 그 아프리카입니다. 이 전 지역이. 그러니까 미국도 아프리카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유대, 다시 말하면은 소아시아로 해서 유럽 쪽으로 해가 이래, 다시 말하면 로마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배가 200 탔는데요. 276명이 탔죠. 276명이 탔는데 그것도 더 많이 탈 수도 있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는 무슨 배냐니까 여객선입니다. 짐을 싣고 빨리 갔다가 막 불어주고 막 또 놔둬놓고 오고 막 이렇게 돈벌이 하는 배가 아니고 여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그 백부장, 그러니까 베스도의 명을 받들어, 베스도의 명을 받들어 백부장이 율리오가
율료가 이제 가는데, 그런데 율료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기는 가되, 이 아주 호화로운 여객선에 가는 게 훨씬 낫겠죠. 호는 여객선 타고 그 다음에 또 이 여객선은 말입니다, 빨리 가는 여객선이 아니고요, 유람 삼아서 구경할 거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가고 빨리 갈 거예요.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 또 내려주고 또 탈 사람 타고, 각계 각층 사람이 많이 탔겠죠. 권력도 여러 각층이 있는 사람들 많이 탔을 겁니다. 어떤 한 나라만 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 로마 많이 탔죠. 우리말로 하면 이제 그 중에는 그냥 있지만도, 그게 소위 그래도 그 당시에 그게 타고 간다면 방귀끼나 끼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게 나왔네요. 이거 나왔는데, 이것도 이게 재미없게 나와서 이것도 그냥 딱 나왔는데요. 이 글에 저 위양 긋는 데 나오죠. 위양에서 이 글에 대해서 여기까지 오면요, 그까지 오면서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레데 바다 여기까지 오면서 풍랑을 만나는데 3일 동안 지자리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건 그렇게 좀 안 해놨네. 자, 그래서 이 율료라는 이 백부장은 빨리 자기 의무를 마치고 가이사라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면 천천히 가고 싶을까요? 어제나 오늘 똑같아요, 사람 심리는. 그러니까 제수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 여기에서 타고, 그렇죠.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밥 먹고 하고 놀다가 풍랑만 만나면 돼요. 언젠가는 가겠죠. 왜 빨리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는 군대는 안 가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렇죠. 바깥에 내가 무슨 일하러 나가면 빨리 안 하죠. 하루 종일 그거 몇 가지 해놓고 다 구경하고 있다 저녁에 이때면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들도 빨리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빨리 노가러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배를 갈아탄다?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딱 오니까 어느 날 기분이 연주 부르다. 야야야야, 이렇게 올라타잖아. 그런데 올라타니까 이 배가 빨리 안 가요. 여러 날 걸리는 거예요. 왜요? 그 배는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배입니다. 빨리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유람선입니다, 한마디로. 지중해를 누비고 다니는, 그러니까 그때, 참 이러면 또 안 되는데, 유병헌이가 제주도 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인천서 제주도 가는 게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최고 멀잖아요. 그렇죠? 최고 멀면서 집을 많이 싣고 한 분 떠날 때마다 100만원씩이 주문이 들어온다잖아. 유명한 주문이에요. 왜요? 황금길입니다. 황금길.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가 저쪽에 우리 이거 나와야 되는데 이 밑에 아까 구레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저 알렉산드리아 밑에 아이고, 이 배는 말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그때요 상당히 그 파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이 어떤 가시들 주는 이제 있고요. 그래서 6절에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아시고 잘 됐다. 이거나 타고 가자. 기분이 좋죠.
배가 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도리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다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들의 해화를 의지하고 등선하여. 자,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데 아까 분이 말은 저 봤죠.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의 이름이라는 했습니다. 배는요 무라성에 이르러 탔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해안을 지난 미항이라는 곳의 이름이 아세아성에서 가깝더라. 여기서 더 가지 말고 있자 이래 된 거요. 더 가면 문제가 생기겠다. 예. 지금 오늘 저녁에 말씀을 잘 들어놔야 금요일 날 그 연결이 되고요. 또 금요일을 잘 들어놔야 주일 날 저녁에 연결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미항이라는 데가 저입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의견이 굉장히 분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의견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 우리가 과동을 하자. 과동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진할과 움직일 동, 그럼 과동은 움직인다는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겨울 동자를 쉬니까 겨울을 지나고 하자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과동이라면 움직일 동을 했더라면 움직인다는 말이 되겠지만, 겨울 동을 했으니까, 동이니까, 과동했으니까 겨울을 지나고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다가 해양 쪽으로 둘러싸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여기는 해오릿바람이 불고, 예, 그때만 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구절의 기록을 그래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아니 가시면 벌써 도착했을 텐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성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이 미항에서 머물자. 금식하는 절기도 다 끝나고 벌써 뭐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풍 시기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7, 8월 태풍이 왔다. 그 7, 8월 태풍은 뭐도 한다 그랬어요? 시작. 안 들어봤어요? 맨날 어른들이 그러더니 꽈서도 한다고, 구워서도 한다고, 꽈서 하는 거야? 구워서 하는 거야? 뭐 했더니, 예, 7, 8일 오죠? 태풍이 어느 쪽으로라도 옵니다. 그래서 절기가 이미 더디감으로 이미 뭐가 절기가 다 지나서 벌써 뭐 하는 시기가 왔다? 예, 벌써 그게는요,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여기에서 겨울을 지내자, 과동하자. 그게 미항입니다. 미항에 딱 하자니까, 에이, 속이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왜요? 다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요? 뭘 좋아하는 거요? 경치를 좋아하죠. 답답한데 답답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게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군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 말 누가 듣겠습니까? 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안 듣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육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뭐 금요일이나 또 뭐 주일날 밤을 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니면 죄수가 입 다물고 있을 일이지 뭐가 지가 떠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일어났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위험하고 말이야. 응? 예. 여러 날이 걸려 금식가 이미 지났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서는 선장도 나오고 선주도 나왔습니다. 선장, 선주가 나왔습니다. 자, 선주, 선장 한번 배우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는 유병헌이가 죽었지만 유병헌이가 이 배를 세월호 배를 하면서 적지 아니하는 경계의 사람들을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다 아시죠? 예. 여기서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일대를 해서 로마까지 행선을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 선주의 권위가 어떻게 있을까요? 백부장, 물론 그 로마에 대표하는 백부장의 그 군사로 상당한 권력이 있겠지만 이 선주의 파워의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백부장이 그런데 이 선주입니다. 선주는 적지 않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거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바람맞게 덕분에 무슨 이야기도 잘 안 듣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선주, 그 다음에 또 선주도 있지만 또 누가 있습니까? 선장은요 기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배를 띄우고 가고, 또 배에 탔던 사람들을 다 그 목숨을 담보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요 어느 날 하루만 가는 게 아니고요 수없이 그런 특징을 달렸던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선장이 더 알겠습니까? 누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요 내람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장은 그 길로 다니면서 여러 해를 다니면서 풍랑도 만났을 것이고 또 기후 조건이라든지 잘 압니다. 그런데 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도 바울이 배가 화물하고 배가 부서진다 이 말입니다. 배가 화물한다는 건 닳는다는 이야기죠. 생명의 숱한 손해가 가게 될 거다. 생명이 위태롭다. 그냥 흘러보내는 거죠. 미친 소리 한다고 흘러보내고,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겨울을 지나게 하면 12절에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 피는 동북 한 피는 동남을 향하였더라. 일어났습니다. 아가분이 봤잖아요. 미항이 답답합니다. 뭡니까? 좀에는 썸에다가 겨울 지내기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딴 데로 가자. 라고 했던 겁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풀이 승하게 들되 저희가 더위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불면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레데 해변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가서 섬 가운데로
로라 하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네. 우리 이럴 때가 참 많지요. 네. 새벽 예배 당일이라 주일 금농 뭐 수요해라 하니까 참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시험이 들어가 집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참 편안합니다. 누가 뭐 수요일 나올 사람 나오라 하는 사람이 있나, 금요일 하는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니 너 나가라 할 사람이 있나. 기분이 참 좋죠. 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 우리 인생에 나는 그렇습니다. 이 바람이 대작을 해가지고 다 좋은 거. 그때는 바람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 배는 사도 바울이 안 열었더라면 이 사람 다 죽는 겁니다. 이런 줄 말씀 때문에 다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배에 살려주는 것은 사도 바울 때문에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 로마에까지 가서 지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데리고 가기 때문에 너가 로마 가이사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해놨습니다. 네. 이제 할 말은 좀 많은데요. 이제 일단은 이것들을 한번 보기나 성령들을 보기나 봅시다. 그래서 이 배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지나 간신히 겨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성체로 둘러가고 일어나십니다. 들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보냅니다. 사흘 되던 날에 배가 자꾸 약한 데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내버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너 자꾸 가다 보면 어디를 가요? 배가 얕은 데로 가니까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우리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 믿으면 다 가져가요. 예. 다 가져가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버리는 거지. 다 버리는 거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많으시죠? 별로 없어요? 예. 결국은 그게 가면요. 남는 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쫓아 내가 행한 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 걸려요. 일단 자오전에. 네. 다 내버리는 겁니다. 선조는 거기서 뭘 했을까요? 물론 자기 집에 있습니다만은 배 안에서 자기가 살림을 살면서 거기를 평생 거기 자기 기차를 또 사는 거죠. 예, 먹을 거, 입을 거 다 한 바퀴 돌고 또 여기 가면 채우고 저기 가면 저 한 것은 채우고 항상 손님들 받을 준비할 거를 꽉 채워가는 것 다 버리고. 네. 그래서 사흘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예, 뭐가 다 없어졌다겠어요?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없다. 예, 살 수 있다는 소망이 다 없어졌다는 거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것도 나오는 3차 전도에 보면요, 그것을 미항에서 떠나갔다 가다가요 사흘 동안 갔는 게요. 이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요 베닉서라고 하는 글씨 있는데 여쭤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왔다 갔다 요 사흘 동안 했던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왔다. 배가요 더 이상 뭔가 더 이상 진격이 안 되고요. 콩랑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이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해와 달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3일 동안 갔는데 제자리에 있는 거지. 예. 왜 배가 풍랑이 세게 불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배가 가는 거죠. 파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길에 치고치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예. 다른 데는 그거 잘 그거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좀 안 해놨는데. 예. 그 사흘 동안은 완전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유익을 따라 믿죠. 내 유익을 따라 내 유익에 맞춰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가다가요 오늘 말하는 유불로라고 하는 풍랑을 딱 만나면요 진전이 없어. 그죠? 왔다 갔다 하다가 살성한 거 다 잃어버리면 그때 이제 자기 혼자서 원망하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명을 받는 자는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예. 예고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고편입니다. 다음에 예고편 금요일을 제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나면 큰 유골로라는 대작이라고 오늘 대작입니다. 대작. 그냥 바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풍랑이 대작 아주 크게 일어나는 그 풍랑 후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백부장도 없습니다. 백부장도 사도 바울만 믿어야 돼요. 선주도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 돼요. 성장도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야 돼요. 큰 대역이 일어나 풍랑 후에 누가 주인공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가 승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기 전에는요 아주 콧방구 남기는 것 같아.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래서 멋진 거예요. 이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사람들이 살 소망이 없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더만도 죄수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거기서요 낯설어 섭자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선지도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선지도 지금 자기가 생명이 다 죽은 줄 알고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뒤에 가면 도망갈 연구하는 겁니다. 유병은 그때도 유병은 있었는가 봐요. 닷을 내려는 착 하면서 작은 배를 내가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감지하는 거예요. 백부장 모이야기한다. 잘라버리다. 저 선주하고 선장이 타고 도망갔고 이 배를 누가 운영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갖다 내렸냐고요. 우리 다 죽는데 잘라버려. 그 사람 도망가라. 도망을 못 갔어요. 그 사람 도망간다 소리 안 하고 탓을 내려는 줄 알았어요. 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실상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네. 로마로 가는 길에 뭐 이런 정신까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가 뭐하고 오늘 우리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이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겠는가?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믿어지도 아멘 하면 시작. 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시작. 예. 여기 사도 바울이 목숨을 살아있지만 가면 죽어요. 죽기를 작정하고 가는 사람이 뭐 여러분이 들으시오 뭐 이게 이거 우리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진짜 이거 이 세상에 생도생에 살아있을 동안에 누구든지 이 복을 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을 받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눈으로 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전부 다 언론의 말씀을 하시수니 간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형편이 좀 좋아지면 좋아갔지 예 하다가요 폭락이 다 저는데 이래요. 정답할 수가 없어. 자은간에 우리 생활 속에 육을 나와 육을 다 자꾸 육을 나는데 육을 넣어 다 해도 로로 듣고 가세요. 예. 대작이 일어나도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지금 쫓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지키고 있는 자다. 나는 새벽예배를 지키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키고 있는 자다. 나 때문에요. 나는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자부심. 네. 명을 받들었지 사도 바울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또 하나를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사람의 피를 여기 한 반잔 좀 사람의 피를 반잔 좀 해서 독서의 독을 한 방울을 딱 떠지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딱 흔드니까요 1분도 채 안 되고 굳어져 버려요. 딱 뭐 간땡거리처럼 굳어져. 그래서 독사가요 사람이 딱 물고 혈관을 딱 물리면 타 올라가는 거 독이 들어간 것마다 다 피가 어떻게 돼요? 다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눈 버이 뜨고 삥 돌면 눈 버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들어가면 퉁퉁 붓고 또 뭐 고생하다가 살 여지가 많지요. 그런데 독사도요 사람을 무는 독사는요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죽는다고 합니다. 왜? 사람 몸에 침 이게 독사에게 미생물이 글로 펴져가 못 사는데요. 사람처럼 금방 죽지는 안 하지만 그것도 2, 3일 되면 죽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이라든지 독사와 사람은요 삼각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삼각관계. 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팔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하고요. 잘 안 물려요. 워카막 높은 곳이 있는데 안 물려요. 그게 중간에가 물리는 거예요. 앉을 때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요. 엉덩이 딱 아무데나 들이밀고 앉다가 물리잖아. 네. 앉을 때 조심하고. 네. 설 때는 조심 안 해도 돼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뱀은 여자의 후손 뒤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만 하면 된다? 뒤꿈치만 조심하면 안 물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독사한테 물렸는데 하나님의 명을 쫓아가니까 물려도 다 해독이 돼버리는 거야. 물려도 주인이 다 해독돼버려. 독사의 독이 효과를 못 봐요. 이거 아멘을 한 사람들은 심각해서 그런가? 네. 내가 고생은 하고 힘은 들고 욕도 얻어먹고 비난도 받고 온갖 수고를 받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다면 모든 독은 내게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독이 얘를 두르는 거예요. 잘난 척 하는 자에게만 독이 퍼진다 이 말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직까지도 안 했는데 분명도 안 됐는데 지금 네. 한다. 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건 속에서도요 할 말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내렸는데 그게 내려서 누군가가 구원하고자 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배를 그쪽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도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빛 가운데 다니는 자는 실족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뭐 잘난 체가 돈 버리는 자랑하고 말이야. 뭐 예배는 다 받아먹고 말이야. 뭐 다 실족하는 자들입니다. 실족하기 주제입니다. 다. 예. 내가 욕을 얻어먹고 해도 나는 뭐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닐 때 돌을 치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막 했던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빛 가운데로 내가 다니기 때문에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엉뚱에 내 밀치를 하는데 유익이 떠나가 버리고 예. 아니 십자가에 있던 못 박혀 죽였는데 또 살아가 버리고 살아서 부활해가 버리고 뭐 하는 자? 빛 가운데로 있는 자는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죽여나고 살아가 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누가 말릴 거예요? 예. 예, 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치고요. 또 하고, 이건 지금 이제 육적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예. 또, 이 2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안에는 보게 되면 상당히 생각을 또 많이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예, 오늘은 24도 행전지 17장 로마로 가는 길. 예, 로마, 사도 바울 마지막 여행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예,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